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16절, 구약성서 45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hum으로도 우리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매 사울에게 말하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왜 삶이 힘들까? 교회 다니는데 왜 삶이 힘들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의 가드로 망명한 다윗이 남쪽 도시의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유다의 적들과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블레셋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본국 이스라엘을 돕는 그런 장면들을 봤죠. 동시에 가드왕인 아기스에게 가서 마치 유다와 싸우는 것처럼 사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임을 받죠. 아기스 왕이 다윗을 엄청나게 신임하고 좋아했습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신임한 나머지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는데 다윗 보고 이야기를 하죠. 야, 같이 가서 싸우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아기스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호위대장을 맡으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잘못하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수 있죠. 또 반대로 사울왕과 아기스왕 둘에게 모두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은 결국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코앞에다가 진을 치죠. 이제 전쟁이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엄청난 블레셋 군대를 보고 겁을 먹습니다. 와,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았던 사울이 직접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이유는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데 사울을 대신해서 이제 어느 누구도 물어봐 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죽었고 다윗을 도왔다는 그 사실에 눈이 뒤집혀서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모두 다 사울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누구도 하나님께 물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꿈으로도 하십니다.
우리 꿈은 마음대로 꿀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응답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꿈과 또 환상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죠. 제사장들이 없어서 사용할 수 없지만 우리 힘으로도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선지자로 응답하실 때도 있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어떤 특별한 사람, 선지자에게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사울 주변의 선지자들은 하지만 모두 죽거나 떠난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죠. 오늘날로 치면 똑같이 꿈으로도 응답하실 수 있고 또 나만을 위한 레마의 말씀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응답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권사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다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응답받을지도 모르는데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엉뚱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나의 자세와 나의 마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구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할 것을 믿느냐죠. 내가 응답을 믿을 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응답을 믿을 때 확신에 차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응답을 받은 다음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전쟁은 코앞인데 하나님께서 꿈과 우림과 선지자 어떤 것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울의 방법은 뭡니까?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는 것이 그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엉뚱한 방법, 무당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놀랍고 아이러니한 일을 봅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라고 되어 있죠. 나를 위하여, 사울을 위하여 무당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사울의 전쟁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과의 갭이 생기죠. 하나님과의 서로 다른 방향이 생깁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살다가 만나는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을 위해서 묻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제한된 시간을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느냐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라고 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의 삶에서 모든 의사결정에 하나님을 개입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 전부 물으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부랴부랴 뛰어오는 것은 이미 늦어버린 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꾸준하게 평상시에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당연히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왕의 옷을 벗고 그리고 평범한 옷으로 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옷만 갈아입은 것으로는 부족했던지 거의 변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마스크 쓰고 모자도 꽉 눌러 쓰고 그러고 나갔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 둘만 데리고 갔다는 거죠. 몰래 조심스럽게 나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깜깜한 밤, 달도 없는 아주 깜깜한 밤에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혹시 사울 왕인지 알아볼까 두려워서 그렇게 나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28장의 2절을 보면 그런 내용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믿음 있는 척하면서 이 땅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모두, 무당을 전부 다 쫓아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방신에게 절하고 구술하면, 점을 보면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사울이 선포를 한 거죠. 그래 놓고서는 자기는 급하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누가 보기만 하면 이건 완전히 망신당하는 일이죠. 그래서 변장을 했을 겁니다. 또 지금은 전쟁 바로 임박한 일입니다. 우리 앞에 대적들이 바로 진을 치고 있죠. 왕의 옷을 입고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서 돌아다니면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그랬겠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장까지 하면서 나돌아다니는 이유는, 무당을 찾는 이유는 중요하고 급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됐기 때문일 겁니다. 무당도 사울임을 모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슬쩍 가서 자기가 원하는 답만 알고 오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온천지무장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하고 나갑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신접한 무당에게 가서 원하는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죽은 자와 접신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이렇게 무당이 반문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엔돌까지 도망갔습니다. 무당은 점 보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간 거죠. 그런데 사울이 이 땅에서 무당과 점 보는 것을 금지시킨 것을 알 텐데 어떤 사람이 와서 돈을 줄 테니 점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죽고 싶지 않겠죠. 그냥 집에 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점 안 본다라고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무당은 떨고 지금 전부 다 문 닫은 상태입니다. 전부 휴업한 상태죠.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얼마나 강력한 명령을 온 땅에 내렸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접신하고 점을 봐도 벌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엉뚱한 맹세를 합니다. 무당을 안심시키는 거죠. 근데 사실 앞뒤를 놓고 보면 맥락이 맞지가 않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야 이번엔 사기쳐도 돼, 이번에는 횡령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점을 보는 것은, 신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금하시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전부 다 십계명을 어기는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벌을 내리지 않을 테니 점을 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울의 그 내면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별들 상관없이 살아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평상시에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살다가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원하는 문제만 풀려고 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응답을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응답은 소통에서 나옵니다. 평상시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응답이 나온다는 거죠.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평상시에도 주님과의 소통을 하는 자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응답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구체적인 이제 사울의 목적, 무당을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니까 사무엘을 불러서 물어봐야겠다라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자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울을 볼 수 있는 거죠. 12절과 13절 봅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의 신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무당이 사무엘의 영을 보고 자기에게 점을 보러 온 사람이 사울임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불러낸 사무엘의 영이 올라오자마자
사울 왕을 보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누가 불렀나 했더니 사울이 날 불렀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전보로 온 사람이 사울이구나 라고 점쟁이가 무당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사울이 왔으면 이거 완전히 함정수사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점 보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점을 보고 점을 봐주면 죽이려고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끝까지 점 안 본다고 했어야 될 텐데 라고 후회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무당이 정말 용한 무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진짜 불러내고 신접하는 무당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변장하고 밤에 몰래 들어온 전보로 들어온 사울도 알았을 겁니다. 야, 내가 제대로 왔구나. 이 무당에게 잘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확신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눈에 이제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자기가 왕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해치지 않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점이나 잘 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눈에는 그 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무당 눈에만 지금 그 죽은 영이, 사무엘의 영이 보이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울이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영이 정말 사무엘인지 알고 싶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겉옷을 입은 노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겉옷이란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아주 독특한 망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망토는 사무엘이 살아생전에 아주 즐겨 입던 그런 망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그 망토만 봐도, 말하자면 우리가 슈퍼맨이면 S자 써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옷만 봐도 아, 슈퍼맨인 줄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왔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망토를 둘렀다는 말의 사울의 행위는 뭡니까? 그 보이지도 않는 허공을 통해서, 허공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하고 있는 우리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마치 하나님 보듯이 하고 있는 사울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의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겁니다. 사울은 전쟁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나 절할 수 있고 어느 누구에게나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보이냐. 사무엘은 살아생전에 사울을 정말 아끼고 정말 사랑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하셨을 때도 밤새도록 목 놓아 울면서 매달렸던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붙이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무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사울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서 가버립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사무엘의 아픈 손가락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 사무엘은 사울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울의 요구를 들어줬고 사울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알아내서 다시 그 응답을 해주었던 것이 사무엘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게 다시 만난 사무엘의 첫마디입니다. 사무엘은 마치 자다가 깬 사람처럼 또 달콤한 쉼을 방해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합니다. 짜증 섞여 있는 그런 어떤 말투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은 대군을 들고 많이 데리고 왔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막을 만한 군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전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사울이 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자기 방어를 합니다.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사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지금 블레셋으로 꽉 차 있습니다. 어떡하지?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거죠.
머릿속에 문제만 가득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든지 해결해야겠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문제는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그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답을 알아내야겠다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면 보통 그 과정을 무시합니다. 컨닝을 해서라도 또 답안지를 몰래 빼내서라도 내가 답을 어떻게든지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올 때도 전혀 망설임 없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죽은 사무엘을 부를 때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또 응답을 구하면서 시험장에서 합법적으로 컨닝하는 것처럼 마치 답안지를 미리 빼내는 것처럼 그와 같은 태도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울과 같은 마음을 아직도 마음속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울은 답을 알았을 때의 기쁨은 알아도 답을 찾는 과정의 기쁨은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길의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길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길도 그렇고 우리는 전부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을 때 뛸 듯이 큰 기쁨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기쁘고 저도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기쁨 사이에는 인내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한참 동안 어렵다가 또 기쁨이 있고 한참 동안 어렵다가 이 일을 반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의 시간이 길고 사이 기간이 짧으면 좋겠는데 보통은 반대죠. 기쁨은 짧고 그 사이에 있는 기간, 힘든 기간은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든 못하든 간에 인생길을 돌아보면 인생길이 힘들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답을 붙들고 승리할 때의 기쁨만 알고 하나님과 답을 찾는 과정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그 인생길이 항상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인데도 불안하고 힘든 이유를 뭐라고 오늘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세상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 있어서 내 인생은 힘들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이 상황이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내가 정답을 몰라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벅차서 그래서 내 인생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진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삶이 어렵고 힘든 진짜 이유는 하나님 없이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과 방법이 전부 다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걷는 기간은 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기간들입니다. 설사 중간중간 승리가 있다고 해도 그 기쁨의 시간은 너무나 짧고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16절 마지막 절이죠.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사울의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쩔 수 없어 당신을 불렀습니다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무엘의 대답이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났는데 왜 나한테 묻느냐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울의 문제는 블레셋이 싸우러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의 문제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났기 때문에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됐다는 거죠. 사울은 왕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대통령도 높은데 대통령은 5년만 왕이지만 그리고 옛날의 왕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 옛날의 왕은 진짜 왕이죠. 평생 동안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자기 맘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본 사울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워하죠. 그는 창이나 칼이 늘 자기 손에 들려 있어야 아니면 자기 손에 바로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그래야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사울은 늘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면 어떡할까 걱정합니다. 늘 그 응답을 누군가 받아줘야 안심합니다.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늘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합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사울의 왕의 자리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번에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나, 이번 전쟁에서 내가 지면 어떡하나, 이거 꼭 해주셔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자의 삶은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자기가 아니라 나의 주인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의 삶은 늘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죠.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 자리에 앉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에서도 아마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감당하지 못할 자리에 누군가가 승진하면 그 다음부터 회사 조직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면 월급도 더 받고 법인카드도 생기고 또 더 높이 올라가면 차량도 주고 해서 엄청난 이런저런 혜택 때문에 입이 찢어질지 모르지만 조금 더 지나가서 내 능력에 맞지 않는 자리에 가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문제가 계속 터지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주인 자리에 있으면 결코 문제가 벌어지면 그것을 막을 수 있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회사의 주인 자리, 대표 자리에 앉는 사람이 회사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면 회사가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사울이 또는 우리가 때로는 이와 같이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울과 같이 살 때가 우리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리의 삶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마지막 승리도 물론이지만 평상시에 하나님과 온전히 걸어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그가 마지막에 크게 성공하고 부자가 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지금은 힘들어도 내가 먼 미래에 소망을 품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꿋꿋하게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억지로 힘들게 살다가 한 80대쯤 돼서 정말 크게 성공하고 유명 인사가 되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85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소천합니다. 그러면 80년은 그 사람의 인생길에서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거들떠보기도 싫은 삶이었고 마지막 5년만 행복했다면 우리는 누구나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도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 악물고 80년을 버티는 수밖에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도 마음이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그날까지 버티나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든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최후 승리뿐만 아니라 그 가는 과정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느끼고 가면 남들은 내 삶을 볼 때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그 길을 걷고 있는 나는 삶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자체에 남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돈을 받으러 부산으로 간다면 부산에 가서 큰 돈을 받을 때도 물론 놀라운 기쁨이 있겠지만 부산으로 가는 그 여정도 여전히 기뻐야 된다는 거죠. 큰 돈은 부산 가서 생기지만 지금은 돈이 없어서 휴게소에 들려서 비싼 거 못 먹고 우동 한 그릇을 먹을 때도 또 너무 졸리고 힘들어서 호텔에서 잘 돈이 없어서 여인숙에서 쪽잠을 자도 부산 가는 길이 기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길을 걷는 사람은 80세에 성공을 해도 80년 동안도 즐겁고 쓰임받는 5년은 더 즐거웠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쓰임받고 얼마나 쓰임받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금 이 시간이 정말 기쁜가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먼저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지금이 행복해야 나중이 더 행복합니다. 평상시에도 행복해야 쓰임받는 그날에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목적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목적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해결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비밀을 알았으면 우리의 과거의 삶이, 저하고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지금과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도 교회 다녔을 때 왜 지금 같지 않고 그때는 그렇게 삶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내가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지금처럼 응답을 더 빨리 듣고 또 응답을 받는 것도 어떻게 받는지 알았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 지금보다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일찍 만났으면 훨씬 더 옛날부터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길을 누렸을 텐데 내가 왜 그때는 기뻐하지 못하고 그때는 그렇게 살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안타까우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더 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면 지금도 기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지 않아도 지금도 여전히 기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쁨과 기쁨 사이를 지나가는 그 인내의 시간을 살아도 여전히 동일한 기쁜 마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교회 다니는 것이 기쁘고 교회 다니면 삶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붙들고